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하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이 예배가 아버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님께서 누리시는 잔치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률 가족들도 복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윤자 원장님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영으로 꼭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온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그 모든 정치 지도자들도 군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판단력을 주시옵시고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꼭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대한민국을 복을 주셔서 아무쪼록 평화로 통일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참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셨네. 오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오시어 드리세. 헛된 영광 드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가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시다. 자,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자,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할 것들은 죄란 말이에요. 죄. 이제 우리가 여기 죄를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가 지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지은 그 죄들로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그것들이 다 깨끗해져가는 이런 복을 받는 것을 죄를 속한다.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참으로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 얼굴을 뵙고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을 죄를 속한다. 죄에서 이렇게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아버님 얼굴을 뵙고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삶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어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사는 이 복을 주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입어가는 이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감사드립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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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공로 안에서 정결하게 하옵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살고 죄 영광을 이제 보고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버님의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더욱더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얼굴 뵙고 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루를 살도록 이런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감갈수록 더욱더 아버지 얼굴을 뵙고 살고 주의 영광을 더욱더 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님의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입어가는 이 복된 가운데 하루하루를 더욱더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벌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소원이
하소서. 이처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사랑 베푸신 주시여. 구하옵니다, 구하옵니다. 사랑 정만 주옵소서. 아멘. 오 주여, 오 주여, 치료하시는 주시. 할렐루야.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능력 주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성령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능력 정만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축복 주시는 성령님,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축복 정만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사명을 주신, 사명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루해.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사명자는 촌음을 아끼는 자들이에요. 그냥 세월을 다 보내는 사람들,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일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요. 일 않고 세월만 보낸 사람은 심판이 커요. 죄만 쌓는 거예요. 죄만 쌓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죄만 쌓는 사람은 지옥 갔어도 그 지옥불이 더 강하게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강한 불로 역사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어디냐면 지옥 안에 건설되는 바벨론이랑 바벨론.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 마귀. 이 지옥의 서울이 바벨론이야. 그 바벨론에 마귀가 들어가. 그리고 마귀의 온 졸개들이 들어가요. 거기가 제일 고통스러운 곳이요. 바벨론이. 그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멀리 갈수록 지옥불이 좀 덜 뜨거워. 이 바벨론에 가까울수록 아주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탄을 많이 따른 사람들, 그 바벨론에 가까이 사는 거야. 그게 큰 지옥도 다 그 고통이 다 달라요. 이 땅에서 일 않고 게으르고 죄만 쌓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죄만 쌓은 사람은 바벨론 근처에 살 거야.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저 바벨론에서, 지옥에 있는 바벨론에서 먼 곳에, 그래도 덜 뜨거운 곳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이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이제 천국의 서울은 새 예루살렘, 지옥의 서울은 바벨론. 예?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 신부들이고, 근데 예수를 믿었지만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 자들은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도 좀 뭐랄까 좀 잘 믿었다고 할까? 새 예루살렘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잘 믿은 사람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 가까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 믿기는 믿는데 현찮게 믿었어. 게으르고 악하게 믿었어. 그러면 저 새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살아. 행복이 훨씬 덜해.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행복이 다 차이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성 밖에 사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도 행복이 다 달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계산하셔서 우리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은 모욕에 있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또 저 성 밖에 사는데 저 먼 데서 살 거죠. 먼데.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일감을 주셔서 이번 주간도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도 맡은 일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치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제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베푸신 에너지들을 주셔서 열심히 일하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우리가 배울 때 잘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놀라운 사명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자, 체르키 15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랍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류 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닷가에서 참 바로와 그 군사들의 막 홍해 바닷물로 다 죽어가지고 둥둥둥 시체들이 떠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그 광야가까지 막 그 시체들이 막 떠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들이 탄 막 군사들이 말 타고 들어왔는데 그 말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닷가에 서 있는데 거기까지 막 둥둥둥 말들이 떠왔어요.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구나 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냥 미리암을 유시해서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누인. 모세 누님인데 이제 이 모세의 누님 미리아를 중심해서 막 그냥 막 소고를 잡고 춤을 추는 그런 감격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3일 길을 걸었어요. 광야는 낮에는 매우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3일 길을 걸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물도 마시지 못하고 3일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이 말랐죠. 그런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얼마나 물을 사모했겠어요. 그런데 이거 큰 연못을 만났어요. 마라라는 그런 연못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거기 출애굽기 12장이네.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남새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게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정들은 거의 다 장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을 4명씩, 그때 당시는 자녀들을 많이 낳은 때니까 4명씩만 두어도 이제 이 장정만 60만이다가 식구들 4명, 와이프까지 전부 합하면 계산해보니까 약 360만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죠? 360만 명 정도가 나와서 애굽에 나올 때, 그러면 그 360만 명이 이제 이 마라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이 마라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그 연못가에 도착했어요. 연못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못이 상당히 큰 연못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360만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연못이니까 이제 그 연못이 상당히 큰 연못이고, 그리고 이 연못은 그냥 연못이 아니고 샘이요, 샘. 이제 마담은 늘 물이 있는 곳이요. 늘 물이 있는 곳이 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큰 샘의 연못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목마르는데 막 그냥 아마 손으로 막 퍼먹었냐 되면 그릇으로 퍼먹는 막 이게 퍼서 먹어보니까 삼킬 수가 없어요. 너무나 쓴 거예요. 쓸 뿐만 아니라 독해요. 막 아주 독해서 막 그냥 구역질이나 물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야, 이놈 모세야, 우리 애굽에 있으면 나일강물 그렇게 많고 그 좋은 물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데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목마르게 해서 우리 죽게 하려고 하냐. 이제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은 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어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게 그 터가 어떤 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모리아산에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무나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이방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신인가 보다. 그 잔인한 신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솔로몬이란 이름은 이제 그 평안이란 이름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샬로모, 이제 히브리어로 솔로몬은 샬로모라고 해요. 샬로모는 이제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샬롬. 네, 그래서 솔로몬은 평생 전쟁을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서 이방인들도 뭐예요?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방인들조차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포인트는 어디냐?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보여 새 예루살렘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건축된 그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은 이제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 영원한 성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연결되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영원한 성전인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지정해 주신 것이고, 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평생을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준비할 일은 뭐냐?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것은 광야 40년과 같은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야 같은 이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사는 것은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살 때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전부 다 천막 치고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다 이 땅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파트고 뭐고 다 천막이라고 생각해야 돼. 천막이에요. 천막. 잠시 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막 이제 이 땅에다가 막 너무나 뭐랄까 집도 막 그냥
예, 막 그냥 수백억씩 들여서 막 짓는 그런 식으로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천막을 치고 사는 그런 삶.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집을 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천막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막 치고 산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삶.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름철에 말하자면 휴가를 맡아서 저 어디 무슨 지리산에 가서 말하자면 한 주간 한 닷새 보내는데 그 지리산에 가서 막 그냥 막 10m 막 깊이를 파가지고 콘크리트 작업을 해가지고 털을 막 해가지고 막 거다가 막 지리산 가서 10층 정도 건물 짓고 그렇게 사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할 수도 없고 그냥 지리산 어디 가서 천막 치고 한 4박 5일 정도 하고 온다 그 말이요. 이게 천막 치는 텐트. 천막 친다는 것은 바로 나그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내 삶은 뭐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빨리 잊어버리면 안 돼. 나그네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자기 본집으로 돌아가야지. 나그네가 길 가다가 주막집에서 어떤 예쁜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그 주막집 여자하고 그냥 거기서 살면 안 돼. 자기 볼일 보고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요. 그래서 나그네 된 길에는 많은 뭐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 유혹이 있다. 유혹이 있어. 그러니까 나그네가 가다가 어떤 주막집에서 하룻밤 자는데 그 주막집 여자가 막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는 거요. 예, 막 맛있는 고기 구워주고 막 술 주면서 그냥 보니까 참 사람이 멋있으니까 나하고 살자. 그러면 나그네가 그냥 그 여자하고 그냥 붙어서 그냥 그 주막집에서 술 팔고 살면 그건 나그네 길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이 땅에서 유혹이 많다고 말이요. 유혹이 많아. 전 내가 이 박원순 시장이라고 이런 서울시장 알죠? 옛날에 자살해 죽은 사람. 그 사람 참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서울시장 되어가지고 그 비서가 그냥 어떻게 그 비서하고 그냥 뭐가 그냥 눈이 맞았는지 그 비서하고 놀아나다가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비서가 고발했잖아요. 나도 박원순 씨한테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감추려다가 못 감추고 자살하고 죽고 말았잖아요. 나 그분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우리는 이 땅은 유혹이 많은 세상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이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아먹힌다는 것은 신부들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것을 마귀한테 먹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귀의 밥 되면 안 돼요. 누구의 밥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을 위한 밥이 돼야 돼. 하나님을 위한 밥이란 것은 하나님을 위한 찬송의 사람이 되고 찬송이 하나님이 잡수시는 식사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날마다 찬송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에서 막 소리가 나옵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110조 개가 되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찬송하는 거예요. 이 세포 하나가 찬송하는 것이 전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찬송을 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입을 안 벌리고 있어도 내 세포들이 막 내 존재 자체가 내 창자가 내 허파가 내 간이 내 쓸개가 내 콩팥이 내 뼈가 내 발가락이 내 머리카락이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존재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관리를 잘해야 돼. 이거 유혹에 빠지면 찬송이 다 끊어져 버려. 유혹에 빠지면 찬송이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밥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신부들의 바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마귀의 밥이 된다 그 말이요. 이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근신한단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먹힐 사람이 없어요. 박원순만 먹히는 거 아니야. 또 그때 그 충청남도 지사했던 그 사람도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그 유씨인가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유씨인가 되죠? 그 양반도 그 미투에 걸려가지고 그 비서하고 이렇게 충청도 지사할 때 그 비서하고 놀아난 것 때문에 대통령 후보까지 그 후보하려고 경쟁까지 했다가 나중에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그냥 완전히 매장되어 버렸잖아요. 그 양반 참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생각하고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충남지사하고 또 이제 박원순 시장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게 다 원수한테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 무서움의 원수 마귀의 유혹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써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벌써 간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자를 보고 참 아름답다 하는 건 나쁜 그건 죄가 아니야. 근데 내가 저 여자하고 꼭 하룻밤 자야겠다 그 생각은 그게 벌써 간음이라 그 말이에요. 루터가 뭐라고 말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다가 둥지를 들고 집을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똥이 막 머리카락에 묻고 새가 내 머리에 늘 앉아서 여기다 새끼 까고 그러고 있으면 편하겠어요? 네. 그게 뭐요? 루터가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여자를 보고 저 여자 예쁘다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 그냥 여자를 예쁜 여자 보면 그냥 여자가 예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여자하고 하룻밤 자야겠다 하면 그건 막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머리에다 새로 하여금 집을 지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란 것이 대단히 위험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다 죄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를 지어도 지옥 가는 것은 아니야. 이미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법적으로 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살지 않고 정결하게 살지 않으면 다 신부들의 바늘에 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를까지 싸우라. 히브리 12장 4절에 말씀 오잖아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쉬면 안 돼. 언제 어디서나 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 편리까지 싸우는 것은 생명 내걸고 싸우란 말이에요. 죽을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냥 죄 한 번 정도 짓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셨죠? 누룩이 큰 밀가루를 조그마한 누룩이 다 부풀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죄라는 것은 그냥 그 밀가루를 갖다가 누룩이 막 부풀게 하듯이 죄라는 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속에서 번식하는 그 세력이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의 생각이 딱 들면 예수는 떠나가라고 물리쳐버려야지. 이런 정도 죄는 괜찮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성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어떤 성자가
그 성자 밑에서는 배우는 제자들이 있었겠죠. 길 가다가 가만히 서서 눈을 감고 한참 계셔. 그래서 그 제자 중 하나가 물었대. 선생님 왜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눈을 감고 이렇게 서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죄를 지었다 그 말이야. 생각 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죄 회개하느라 그랬다고 그 성자가 그래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아름다운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죄를 이렇게 멀리했어요.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절대로 죄를 미워하고 물리치는 그 삶을 하루라도 잠시라도 쉬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대부분이 다 잘못 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장정들 중에 아무도 거기에 못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이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 백성들이 부끄러운 것 맞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믿음으로 건넜다고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넜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누구만 살고 들어갔어요? 60만 남자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요. 이 원망하는 것이 바로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쉽게 말해서 원망하는 것은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는 것 같이 죄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갈렙은 말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갈렙은 벌써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노인이죠, 노인. 그러니까 전쟁 안 해도 되는 그런 나이였어요. 근데 그때 총 대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 그 아마 갈렙에게 아이고 나이도 많으신데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랬을지 모르죠. 근데 갈렙이 뭐라고 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말하자면 40세였는데 지금 80이 넘었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와 힘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나를 전쟁터에 보내주세요. 그런 멋있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새 힘이 넘쳐가요. 갈렙처럼. 내 나이 80이 되었어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40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이 내 생명 부르는 날까지 신령한 전투를 심으면 안 돼. 그런 새 힘을 주셔. 전투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그 새 힘, 그 에너지가 넘쳐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러시다 그 말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전투에 나가는 거요. 에?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그냥 노인정이나 다니고 그냥 세월 다 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돼요. 나이가 드신 우리 마지막 80 넘은 그런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좀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예배당을 주야로 거기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게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근데 오늘날 예배당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성육교는 아예 예배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뭐 예배당에 올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성육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오늘 예배당 크게 지어놨는데 뭐 예배당이 늘 텅텅 비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예배당들을 다 조사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 내 추측으로 그래요. 추측으로. 자,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90이 되고 100살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옵소서. 사무엘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일이 맞으면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선지자들이라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 이게 사명이에요. 이런 자들을 신부들을 세우는 선지자들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소원을 알아요.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요. 계획. 아버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선자들이 제일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선자들은 말씀을 바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 소원, 계획, 경륜을 알아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선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목회한다고 하면서 그냥 남의 설교나 베끼가지고 이렇게 그냥 설교 중에 온 거나 보고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목회자는, 선자는 말씀이 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꿰뚫어야 돼. 무슨 남의 설교나 베껴가지고 그런 거 그냥 미사 그냥 멋있게 뭘 그냥 설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게 선자들이 아니야. 선자들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야. 날마다 깨닫는 자들이야. 날마다 진리 속으로 더 들어가는 자들이야. 이거 없이는 안 돼. 이거 없이는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가서 네 아까를 끌고 말이야 뭐라도 해. 거기 할 것 없이 그냥 남의 설교 베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이야 비전 없는 설교, 능력이 없는 설교, 그런 거면 교인들 다 죽이는 거야. 죽인단 말은 신부들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심판이 크다고 야고보 3장에 말씀. 이런 자들은 내 그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냥 여름철에 더우니까 옛날에는 내 에어컨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풍기만 돌리는데 원고를 써가지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선풍기 바람에 원고지가 날아가 버렸어. 그냥 설교를 못하는 게 원고지가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야. 그런 것은 저는 설교 노트를 이렇게 있지만은 거의 일주일에 거의 한 권씩 써요. 이런 노트를 한 권씩 써서 설교한다고. 원고는 이제 서재실에서 쓰는 거야. 그걸 가지고 강대상에서 보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면 설교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런 자신감 없는 설교. 선지자는 뭐냐?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봐봐.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요. 이건 그냥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는 그 감격이 오는 시간이야. 이게 선자들이야. 선자들. 그래서 그들이 설교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선자들은. 말씀이 불이요. 말씀이 불. 성령님은 말씀을 불로 쓰셔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받은 선자들은 속에 불이 활활 끓어. 그래서 몸이 피곤해서 설교를 4시간, 5시간 못하는 것이지 몸만 안 피곤하면 그냥 10시간 설교도 그냥 계속 할 말이 그냥 연결되어 있어. 이게 선자들이요. 아멘? 예수님이 무슨 원고지 갖고 다니면서 설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원고지 갖고 다니면서 설교했습니까? 그때는 그냥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도 못하는 때야. 성경책 양가죽 소가죽 다 쓴 것은 그냥 부자들이나 특별히 가지고 있었지. 이게 무슨 그렇게 성경책을 개인들이 많이 소유하는 때가 아니야. 물론 사도 바울도 그냥
다니시면서 아무것도 안 들고 거의 다니면서 설교했어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선자들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설교하는 자들이야. 자,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못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물을 마실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막 정말 3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해가지고 막 그 연못을 가서 막 물들을 막 입으로 딱 집어넣으니까 이야 이렇게 스스로 막 독하고 막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휘발유 같은 것을 마시는 것 같이 말이야. 그냥 뭐가 그냥 구역질이 나는 말이야. 무슨 독국물을 마시는 것처럼 구역질이 나니까 마실 수 없으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막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 계속하고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귀한 이유가 있다고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은 40년 광야 생활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만나는 일이에요. 첫 번째 만나는 일. 이 마라에서부터 이제 40년 경험을 이제 40년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마라를 만난 것부터.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한 가지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한 가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지 우연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기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만난다 또 어떤 일을 만난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일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면 막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나면 그냥 감사가 없고 원망부터 나와. 이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죽고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 40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가 나와야 돼.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오도 억지로라도 입으로라도 자꾸 감사하고 자꾸 감사해요. 그러면 이 감사가 맞아. 그렇게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는 일절 원망이나 이런 것들은 잊지 않게 하옵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부터 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 칼렙은 마라 물을 딱 보니까 이거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신다. 이런 일을 만나게 한 것은 뭔 뜻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 멍청한 놈들 같이 원망하는 놈 같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 말이요. 이게 멍청한 놈들은 그냥 원망 그냥 뭔 일을 만나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루살렘에 들어갈 여호수아 칼렙 같은 그런 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마라를 만나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원망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멍청한 놈들이야. 멍청한 놈들은 이 생각이 잘 안 돼. 생각이 잘 돌아가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는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고 하고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생각을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칼렙은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마라라는 샘을 만나게 했을까? 뭔 뜻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멍청한 놈들은 그냥 바로 원망하는 거야. 모세를 그냥. 이게 멍청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뭘 가르쳐주는 책이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지혜는 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복이 지혜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만나게 하신 것은 무슨 뜻이 계신다면 하나님도 그 뜻을 알게 없어. 내가 왜 이런 시련과 혼란을 만났을까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요?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해. 그냥 원망부터 그냥 감사치 않고 뭐 하나님 뭐 잘 믿어도 다 소용없네 막 그따위 식으로 말을 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그냥 잠언은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곰이 새끼를 뺏기면 그냥 어떤 놈이든지 내 새끼 뺏어간 놈을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곰이 그렇게 무서워요. 새끼 뺏기면 곰은 막 그 자기 새끼를 뺏어간 놈을 막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마라. 미련한 자 만나면 이렇게 큰 손해다 그 말이요. 네? 미련한 자 어떤 자요? 생각이 없는 자야. 멍청한 놈들이야. 미련한 놈들이야. 감사치 않는 자들이야. 원망부터는 놈들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영의 내 생각이 성령님께 지배 아래 들어가게 없소서. 그런 기도가 이번 주간도 있기를 바랍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올려드립시다. 405장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지만 여호수아 칼렙에는, 남자들 중에 여호수아 칼렙에는 60만 그 장정들 가운데 여호수아 칼렙에는 다 이제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버님 주여, 아버지 주님이여,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 광야 사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이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생각하지 않고 감사치 않냐고 원망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곧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됨을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잠깐 사는 세상, 이 광야 세상을 참으로 잘못 세월 다 보내서 부끄러운 구원,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그런 구원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까봐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새로 삼성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복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사도들은 선자들은 우리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이 광야길을 잘 가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길을 잘 가게 해주옵소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40대 그 힘이 아직도 나에게 그때보다 더 있나이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가나안 땅을 구하는 자들, 새로 삶을 구하는 자들은 새 힘이 날이 갈수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이 복음 전하다가 아버지의 일 하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세월 다 보내고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긍휼히 주옵시고 더욱더 권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 교회를 긍휼히 주시고 예배당마다 기독군들이 다 지금 사라지는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뭔지도 모르고 삽니다. 아버지 긍휼히 주셔서 주님의 교회들이 진리를 바로 알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저희들이 잘 전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을 주옵소서. 우리 윤정 원장님 이렇게 주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류 사업을 위해서 충성하시다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저 어려움이 윤정 원장님에게 더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주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14만 4천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 더욱더 기도하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날들을 주시고 그런 기력을 더욱 주시고 새 힘이 넘쳐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한 우리 성률 성도들과 또 윤자 원장님과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